네, 오늘도 질문 하나 볼게요. 40대 직장인입니다. 퇴근 무렵 인사팀에서 걸려온 전화에 너무나 화가 났습니다. 협력업체 직원이 저 때문에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고 그 업체는 회사에 항의했다는 것입니다. 전화를 끊고 그동안 해당 업체와 미팅하며 적은 수첩과 상호 간 협의로 녹취한 파일을 인사팀에 제출했습니다. 물건을 확인하고 지출 품위서를 작성해서 대금 결제를 하는 게 저의 일이기 때문에 저는 늘 기록을 남겼습니다. 3일 뒤 해당 협력업체 직원이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으로 마무리가 잘 되었고 해임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 일로 인하여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너무 받았고 지금도 사람에 대한 불신이 없어지지 않아 고민입니다. 이랬어요. 이런 이제 좀 부당한 일이 일어나거나 누가 나를 좀 모함하거나 그래서 좀 힘들고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냥 받아들이라는 게 받아들여라. 그러니까 아무리 부당한 일이 일어났어도 막 반응하지 말고 내 팔자려니 하고 받아들여야 되느냐? 그게 이 공부가 아니에요. 우리는 저절로 자기한테 어떤 부당하거나 잘못된 일이 생기면 저절로 자기가 할 수 있는 반응을 합니다. 대응을 합니다. 최선을 다해 대응해야죠. 이거는 마음 공부의 영역이 아니에요. 당연한 상식적 영역이에요. 인과응보적으로. 당연히 해야 돼요. 최선을 다해서. 그런데 이 공부라는 사람은 그 최선을 다해서 반응을 할 뿐이지 생각을 따라가면서 계속 분별망상을 막 재생산 하는 일을 줄이는 거예요. 좀 효율적으로 사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내가 그 반응하는 준비를 할 때도 막 분노하고 막 흥분하고 이렇게 되면 내가 반응할 자료를 만들어내는데 냉정한 자세로 만들지 못해요. 그래서 준비할 수 있는 중요 자료를 놓칠 수도 있고 이를테면 내가 너무 감정에 막 휘둘려가지고 흥분하게 되면 그리고 막 이거 한 준비 기간이 한 3일, 5일 준비를 해야 된다 한다면 3일, 5일 동안 준비할 때 준비만 하지 못하고 준비하는 사이사이에 밥 먹을 때, 차 마실 때, 쉬는 시간에 계속 스트레스를 받아요. 분노하고 그 사람 밉고 온갖 생각이 막 나를 막 집어삼킨단 말이에요. 즉, 두 번째 화살, 세 번째 화살이 자꾸 나를 쏘게 된단 말이에요. 그게 나를 더 괴롭혀요. 첫 번째 화살은 피할 수 없잖아요. 첫 번째 화살은 이미 쏴진 거고 난 이미 맞았잖아요. 그러면 이 화살을 뽑는 일을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 지금은 내가 첫 번째 화살 맞은 걸 빨리 뽑는 일을 빨리 해야지. 생각하면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화살을 막 계속 맞고 있는 일을 하면 안 되죠. 그러면 첫 번째 화살을 못 뽑아요. 혹은 이 첫 번째 화살을 누가 쐈을까? 왜 쐈을까? 그 사람은 성격이 뭘까? MBTI는 뭘까? 뭐 온갖 걸 다 알려고 하면 이거 뽑을 수 있겠습니까? 당장에 뽑는 거 먼저 해야죠. 그러니까 당연히 최선을 다해서 대응하는 거예요. 근데 생각을 따라가면서 대응하지 않을 뿐이죠. 그리고 이렇게 이제 결론이 났어요. 나고 나면 사람에게 결론이 났잖아요. 그리고 내가 문제가 없다고 해결이 됐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이제 그건 지나간 일이죠. 그 일은 지나갔죠. 그죠? 어, 하나의 수업이 끝이 났죠. 그죠? 인생의 공부가 하나가 끝이 났어요. 그러니까 이 지혜로운 사람은 뭐가 지혜로운 사람이냐? 어떤 하나의 업장의 일이 끝났을 때, 하나의 삶의 과제가 해결되었을 때 졸업할 줄 아는 사람이래야 돼요. 학교는 졸업을 했는데 나는 여전히 펑펑 울면서 고등학교 때가 좋았는데, 학창시절이 좋았는데 난 그때로 돌아가고 싶어. 그때가 좋았어. 계속 그 미련을 가지게 된다면 그 다음 인생을, 다음 스텝을 밟을 수 없잖아요. 다음 수업을 제대로 할 수가 없게 된단 말이죠. 어제가 지나가고 오늘 눈을 떴잖아요. 그러면 어제를 떠올리는 것은 생각이죠. 분별망상이죠. 그 어제는 있을까요? 없습니다. 명백하게 어제를 떠올리는 것은 자기 생각을 떠올리는 것이고 생각에 지배당하는 거예요.
생각이 만들어내는 두 번째 화살, 세 번째 화살을 끊임없이 자꾸 만들어서 나 자신을 향해 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그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단 말이죠. 우리의 그냥 마음은 저절로 거기에 대해서 교훈은 저절로 습득을 해요. 우리가 이 사건이 나에게 어떤 도움을 주지? 잊지 말아야지. 기억해야지. 그래서 계속 되뇌이지 않아도 돼요. 우리 그냥 원세포가 알아서 삶의 경험들을 오치원으로 저장해 놔요. 그래서 그게 저절로 다음 위기 상황이 오면 그걸 참조해 가지고 대응하게 돼 있어요. 아닙니다, 스님. 저는 이번에 배웠던 이 교훈을 절대 저는 잊을 수 없습니다. 이런 나쁜 놈들 두 번 다시 만나지 않기 위해서라도 난 이걸 절대 잊지 않고 기억할 거야 하면서 매일같이 떠올리면서 그런 놈 만나야지 말아야지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게 기억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할수록 점점 더 그 사건이 나에게 교훈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 트라우마로 남을 수 있어요. 즉 어떤 하나의 사건 속에서 배우고 나서 지나간 것을 지나가고 나면 그건 나에게 지혜를, 배움을, 깨달음을 안겨줄 수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두 번 생각하고 세 번 생각하고 네 번 생각하고 자꾸 거기에 얽매여서 생각을 하게 되면 그거는 분노를 더 양산하고 이분 말처럼 자꾸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더 많이 만들어내고 또 공연하게 그전에는 같았으면 다 믿을 사람들 편안하게 믿는 마음으로 업체 사람들 만나가지고 기쁘고 좋은 마음으로 그 사람들에게 긍정적이고 호감 가는 마음으로 막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트라우마가 계속 너무 심하게 쌓이게 되면 어떨까요? 그 다음부터 이제 협력업체 직원들 만날 때마다 눈에 불을 켜고 저놈도 혹시나 나한테 사기치거나 나를 모함할지 몰라라는 그 두려움이나 미워하는 마음을 바탕으로 깔고 일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은 인사 고과 좋게 받을 수 있을까요? 저 사람만 만나고 오면은 협력업체 직원들이 다 우리 회사에 대해서 별로 안 좋게 생각하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어쩌면. 그러니까 그게 트라우마가 돼버리면 역효과를 만들어낼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게 다 누가 만든 거예요? 생각이 만든 거죠. 분별망상이 만든 거죠. 그러니까 이미 지나간 것은 지나간 것으로서 빨리 내려놔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뭐가 지혜로운 삶이에요? 눈앞을 사는 거예요. 지금 현실을 사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 이제 우리가 보통 그런 얘기 하잖아요. 어릴 때 보면은 저도 그 말이 이해가 안 됐어요. 이제 어릴 때 어린 아이들 보면 야, 지혜로운 친구를 사귀어야 돼 이러거든요. 또 여러분 자녀들 시집장가 보낼 때 보면 야, 난 딴 건 안 바래. 지혜로운 며느리, 지혜로운 사윗감을 데리고 와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걔네들이 알까요? 여러분은 아세요? 뭐가 지혜로운 건지? 이게 똑똑한지 아닌지는 대충 알잖아요. 뭐 어느 학교 나왔냐, 뭐 공부 잘했냐 이런 거 보면 대충 알잖아요. 근데 지혜로운지 아닌지는 성적 가지고 모르잖아요. 같이 살아본 경험 가지고 잘 모르잖아요. 지혜로운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게 우리가 사람 착하고 안 착하고 이런 거하고 달라요, 지혜는. 이게 좀 풀어서 설명을 해본다면 지혜로운 사람은 과거나 미래를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생각을 사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고, 그러니까 무분별심이야말로 반야지혜. 참된 지혜는 무분별심이잖아요. 무분별심이 뭐냐면 분별이 아닌 거잖아요. 분별이라는 건 뭐냐면 과거나 미래를 떠올리면서 그것과 비교 분별하는 거예요. 내 머릿속에 들어있는 온갖 분별 의식 가지고 혹은 나와 세계를 둘로 나누어서 이 사람 저 사람을 둘로 나누어서 서로 비교, 대조, 분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옳고 이건 틀리다.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 분별심이고 그게 과한 사람이 어리석은 거죠. 근데 그게 없을 수는 없죠. 즉 과거나 미래에 많이 얽매여 있는 사람은 왜? 과거나 미래는 반드시 분별심이거든요. 실제 과거는 없잖아요. 미래도 없잖아요. 과거 있습니까? 너무나 명백하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과거는 분별심 일으킬 때만 떠오르는 생각이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이 많은 사람, 과거나 미래를 사는 사람, 내가 옛날에 이랬는데 난 미래에 이럴 수 있는 사람이야. 옛날이 좋았어. 이게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자꾸 과거나 미래에 많이 얽매여 있는 사람.
그리고 그냥 눈앞에 늘 현재 순간순간을 바라보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일 수 있어요. 또 분별망상을 많이 하는 사람은 취사간택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좋은 건 취하고 싫은 건 버리려는 생각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취하고자 하는 생각, 자기 생각에 대한 집착, 고집이 많은 사람, 내 뜻대로 하려는 생각, 자기 생각이 옳다라는 생각이 과도한 사람이 언뜻 생각하기엔 야, 저 사람 줏대 있어. 저 사람 뭔가 결단력 있어. 저 사람은 보면 시원하게 시원시원해. 이렇게 보이는 사람이 가만히 꿰뚫어 보면 자기 생각이 옳다라는 고집이 센 사람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훌륭한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그렇게 결단력은 있으나 과도한 집착을 안 하는 사람이라면 지혜로울 수 있죠. 이렇게 취사간택 분별이 많으면 과도하게 자기 생각이 옳다라는 데 집착을 해요. 그리고 사람을 평가하기 좋아해요. 내 기준에 있어서 저 사람은 틀렸고 저 사람은 옳다라고 판단, 평가, 분별하길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남들 시선을 많이 의식하죠. 왜? 모든 아는 판단의 기준이 분별에서 오니까.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나를 나답게 사는 것이 아니라 남들과 비교해서 내가 괜찮은 사람인지를 해석하려고 드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나도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과 비교하니까 나는 아직 별로야. 이렇게 자기를 규정하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꽃다지가 꽃다지로 아름다운 게 아니라 장미와 비교해서 나는 평생 볼품없는 꽃이야 이렇게 하듯이 나라는 독자적인 온전한 한 송이 꽃을 왜 남들이라는 다른 꽃과 비교해서 나는 왜 키가 작은 꽃일까? 나는 왜 뭐 학교 성적이 나쁜 꽃일까? 끊임없이 비교하면 완전해질 수가 없거든요. 지금 이대로의 아무 문제 없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분별하니까 취하거나 버려야 될 일이 많아요. 내 뜻대로 취해지지 않고 버려지지 않을 때 취하고 버려야 된다는 생각을 집착할 때 그게 탐심이고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것대로 안 될 때 분노하고 화가 나니까 그게 진심이고 그렇게 취하거나 버려야 된다는 생각을 쥐고 있으니까 그게 어리석음이에요. 그게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세상에서 봤을 때 어 그냥 그냥 유한 사람 있잖아요. 크게 집착도 없고 막 크게 고집도 없고 그냥 담담하고 화도 막 그렇게 크게 낼 것도 없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보면 세상에서는 좀 별로 이렇게 독특하지도 않고 개성이 강하지도 않고 뭔가 추진력 있어 보이지도 않고 뭐 별로 색깔이 없어 보이기도 하고 이럴 수도 있잖아요, 어쩌면. 그 사람이 무조건 나쁘다라고 할 수도 없어요. 그러나 색깔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나쁘다고 다 색깔 있으나 집착 없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색깔이 뚜렷하지만 남들이 다르다는 생각도 인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생각을 추진은 하되 과도하진 않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잖아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지혜롭게 나이가 들어가면 옛날에는 뾰족뾰족했단 말이죠. 사람이 뾰족뾰족해서 남들이 뭐라 하면 팍 쏘고 막 싸우고 막 이랬다는 거죠. 그리고 좋고 싫은 게 분명하고 나는 옳고 그른 게 분명한 사람이야. 이거를 자랑 삼아 얘기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어떻게 변해요, 사람이? 그냥 둥글둥글해지잖아요. 크게 그냥 뭐 싸울 것도 없고 안 좋은 일이 생겨도 막 금방 내려놓을 줄 알고 반드시 복수해야 된다는 생각도 없고 할 건 하지만 뭐 그래도 유하게 지나갈 수 있는 것들은 지나갈 줄도 알고 용서해 줄 줄도 알고 때로는 좀 손해볼 줄도 알고 반드시 이겨야 돼라는 생각을 하고 살다가 뭐 질 줄도 알고 여러분 지는 게 지혜로운 거예요. 때로는 반드시 이겨야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지더라도 오케이 하고 그냥 가볍게 인정할 수 야, 너 대단하다. 상대방의 장점을 온전히 진심으로 축하해 줄 줄 알고 기뻐해 줄 줄 아는 사람이 그리고 나의 잘못이 잘못이었을 때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고 배울 줄 아는 열린 마음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죠. 나의 단점이 뭔지 좀 알려줘 라고 가슴을 열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
자신의 문제를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열린 마음이 있는, 그게 지혜죠.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거기에 막 크게 얽매이지 않겠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육주단경을 볼게요. 지난 시간에 이 부동심을 얘기를 했어요. 부동심을 닦는 자는 모든 사람을 대할 때 옳고 그름, 그 사람의 옳고 그름, 좋고 나쁨, 잘못과 근심을 보지 않는다. 이것이 진정한 부동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 그럴까요? 상대방, 그 사람의 옳고 그름, 좋고 나쁨, 잘못과 근심, 이거를 보는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분별하는 마음이죠. 그러니까 상대방의 내 분별하는 마음은 상대방의 분별하는 마음만 보죠. 저 사람이 맞는지 틀리는지가 되게 중요한 관심사예요. 저 사람이 옳은 사람인지 틀린 사람인지가 너무 중요한 관심사예요. 그래서 그냥 보지를 않아요. 왜 사람을 판단해야 되죠? 왜 사람을 정의 내려야 되죠? 왜 사람을 범주화시켜야 되죠? 우리 안에는 이렇게 범주화가 이분법으로 범주화가 돼 있어요. 모든 사람을 내 편과 네 편, 정의로움과 정의롭지 못한 사람, 옳은 사람과 틀린 사람,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 똑똑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나한테 도움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내 편, 네 편, 아군과 적군. 그러니까 정치도 아군, 적군 딱 나뉘잖아요. 선명하게 나뉘잖아요. 이 분별의식이 그렇게 둘로 나누는 걸 좋아하거든요. 둘로 나누어야지 저놈이 적인지 아군인지가 분명해지거든요. 그걸 분명하게 알아야지 우리는 판단을 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하는 판단은 그런 분별에 기반한 판단이거든요. 그런데 보세요. 내가 분별에 기반했던 모든 판단이 정말 옳았는지 확신할 수 있을까요? 내가 옳다고 생각했던 게 틀릴 수 있고 틀렸다고 생각한 게 옳을 수 있죠. 나쁜 놈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의 전혀 생각지 못했던 좋은 점을 바라볼 수 있죠. 또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의 좀 충격적인 나쁜 모습을 볼 수도 있죠. 또 그것을 자기에게서 볼 수도 있어요. 나에게서 실망스러운 모습을 볼 수도 있죠. 또 나에게서 괜찮은 모습을 볼 수도 있죠. 이처럼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언제나 세상 모든 것들을 범주화시켜서 좋거나 나쁘고 옳거나 그르고 크거나 작고 이걸 보고 길어 짧어 답을 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어떻게 길 수 있고 짧을 수 있어요? 전봇대 옆에선 짧고 볼펜 옆에선 인연 따라 길거나 짧을 뿐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길지도 않고 짧지도 않잖아요. 정도적으로 바라봤을 때 그냥 보면 되지. 이걸 굳이 왜 답을 내야 되죠?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를 왜 답을 내야 되죠? 답을 내고 나면 취하거나 버려야 되거든요. 지금까지 우리가 분별로서 세상을 바라봤던 분별의식이 세상을 캐치하는, 세상을 인식하는 방법 말고 제3의 인식이 있어요. 그래서 부처님은 우린 중생은 분별의 눈으로 보잖아요. 근데 부처님 요 중간에 뭐 인도 같은 데 가면 여기 눈이 하나 있기도 하고 여기 부처님도 여기 있잖아요. 지혜의 눈으로 본다 이런 거거든요. 이 육신의 눈으로는 분별밖에 못 본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3의 눈이 있단 말이죠. 제3의 안목이 있단 말이에요. 그 어떤 안목이냐? 지금까지 습관적으로 맞는지 틀리는지 옳은지 그른지 좋은지 나쁜지 네 편인지 내 편인지를 분간해서 보던 것을 분별은 안 할 수 없잖아요. 세상을 살면 때로는 분별해야 될 때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분별을 해도 돼요. 그런데 분별을 하되 그 분별에 집착하지 않고 그 분별은 하지만 그 분별심을 유보하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유보적인 자세를 가지는 거예요. 분별을 안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세상을 살 때는 뭐 때로는 그러니까 세상을 살 때는 당연히 좋고 나쁘고 분별해야 될 때 있죠. 그죠? 그래서 당연히 좀 싫은 사람은 멀리 해야 되고 좋은 사람은 가까이 해야 되고 지혜로운 사람은 가까이 하고 지혜롭지 못하고 너무나 나를 괴롭히고 저 사람만 만나면 막 괴로워 죽을 것 같고 막 그냥 빨려 들어가듯이 분별에 막 늪에 빨려 들어간 것 같다. 그런 사람은 멀리 하는 게 좋아요.
불교는 무조건 나쁜 놈도 무조건 다 포용해야 된다, 다 사랑해야 된다, 그게 아니에요. 그거는 이 근원에 통했을 때 얘기해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뭔 얘기 많이 한지 아세요? 분별하는 얘기 많이 했어요. 왜? 제자들의 수준이 그 수준이었으니까 처음에는 그런 얘기를 많이 했죠. 그래서 부처님의 가장 초기 가르침으로 알려져 있는 수타니파타나 법구경 같은 데 보면 부처님 제자들한테 뭔 얘기를 많이 했냐면 모두를 평등하게 바라봐라, 모두를 평등히 사랑해라, 이런 얘기 안 했고요. 너보다 최소한 너랑 비슷하거나 너보다 나은 사람과 버텨라. 너보다 못한 사람을 버타지 마라. 좋은 친구를 사귀는 것은 깨달음의 전부와 같다. 좋은 도반을 사귀고 좋은 스승을 만나야 된다. 나쁜 사람을 만나면 그 늪에 나도 모르게 빨려 들어가고 그 습관에, 그 사람의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습관에 나도 모르게 이렇게 노출되어서 훈습되어서 나도 모르게 그 사람의 부정적 에너지에 훈습된단 말이에요. 배운단 말이에요. 근데 좋은 스승과 좋은 도반을 만나서 그들과 함께 승가를 이루면서 함께 어우러져서 살아가기만 해도 나도 모르게 저절로 공부가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는 게 무위법의 공부예요. 애쓰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냥 그 단체에 몸담고 있었을 뿐이 그게 승가예요. 마음 공부하는 공부 단체에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몸담고 있었을 뿐인데 공부가 저절로 된단 말이죠. 이게 무위법이에요. 내가 애쓴 게 없잖아요. 공부는 이렇게 하는 거다라는 말씀을 부처님께서 많이 하셨거든요. 이렇게 분별의 지혜가 있어야 돼요. 분별할 줄 아는 지혜. 그러나 이 근본에 이 부동심에 뿌리 내린 채 분별을 쓸 수 있는 거죠. 그 분별을 다 쓰더라도 맞다 틀리다 옳다 그러다 다 말도 알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 마음의 근원에서는 겉으로는 이 사람과 조금 내가 거리를 둬야 되겠다, 이 사람은 좀 친해져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마음속으로 막 미워 죽겠거나 이럴 일은 없죠. 이럴 필요는 없죠. 또 인연이 되고 기회가 된다면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도움을 줄 수 있겠죠. 그런 인연 따라 그걸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그건 자기가 취사간택하면 된단 말이에요. 만나서 더 안 되는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도 보세요. 대바다타가 저쪽에서 길을 걸어오고 부처님이 이렇게 탁발을 나가고 있었고 대바다타는 탁발 끝나고 돌아오는 길이었는데 그 골목에 저 멀리서 오는 걸 부처님이 딱 봤어요. 근데 부처님이 대바다타를 멀리서 보고는 옆으로 이렇게 피해가지고 옆골목으로 피해가지고 이렇게 딴 길로 갔어요. 그랬더니 안한존자, 깨닫지 못한 안한존자가 보기에는 어이가 없잖아요. 부처님이라는 사람이 왜 자기 제자인데 대바다타를 피해서 저렇게 다니지? 부처님인데 아무것도 거리낄 게 없고 어떤 것도 피할 게 없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물어봤단 말이에요. 그때 부처님이 이제 그 답변해 주는 내용이 나와요. 뭐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나요. 그런 부처님도 똑같이 판단할 거 판단하고 분별할 거 분별한다. 그러나 판단하지만 판단이 없고 분별하지만 분별할 게 없다. 피하지만 피하는 게 없고 또 만나지만 만나는 것도 없다. 뭐 이런 식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부처님도 우리랑 똑같단 말이에요. 겉으로 보기에는 취할 거 취하고 버릴 거 버린단 말이에요. 할 거 하고 안 할 거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근원에서는 부동심에 뿌리 내리고 있기 때문에 근원에서는 모두가 나라는 걸 알아요. 깨달았단 말이죠. 대받았다도 또 다른 나예요. 그러나 그 사람의 업이 지금 아무리 부처라고 해도 그 업을 해결해 줄 수 없을 만큼의 너무나 수미산을 넘는 큰 업장에 지중하구나라는 걸 부처님이 아시니까 지금은 때가 아닌 줄 아니까 잠시 피해 준단 말이에요. 지금 아무리 얘기해봐야 안 먹히는 줄 안단 말이죠. 그럼 그런 사람에게 억지로 추원종 누르고 들어가가지고 도를 가르쳐 드릴게요,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야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절대 진리이고 절대 옳은 거라면 여러분 이러고 있으면 안 돼요. 전부 다 동네 아파트 쫓아다녀가지고 추원종 누르고 듣기 싫어도 들어야 됩니다 하고 듣기 싫다면서 화를 버럭 내면 더 크게 화를 내면서 이런 어리석은 사람, 내가 진리를 전해주러 왔는데 하면서 싸워야 돼요. 누가 그러더라니까요. 제 옛날에 순복 입고 터미널에 있는데 와가지고 도를 알려주겠다 그래서 됐다고 했는데 나중에 화를 내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바쁜데. 근데 어느 날 제가 대학교 때 어느 날 기차
표 2시간이 남아가지고 승복 입고 어디 앉아 뭐 할 게 없어요 아무것도. 그럼 대합실에 이렇게 그냥 앉아 있는데 옆에 와서 마침 도를 아시냐 물어보길래 잘 됐다 싶어서 한 2시간 앉아가지고 이야기했던 기억이 나요. 뭐 한 1시간 들어줬죠 뭐. 그냥 들어준 게 적극적으로 들어줬죠. 그냥 물어보는 거에 자꾸 질문을 했으니까. 이거 하나 두 개 얘기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 사람이 뭐 알고 얘기하나 싶어가지고 뭐 자꾸 질문하고, 그러니까 이분도 막 신이 나가서 1시간 얘기한 거예요. 그 1시간 있다가 이제 제가 하는 말 잠깐만 들어보실래요? 5분도 못 듣고서 막 화를 버럭 내고 가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내가 옳은 것이 절대 진리면 그 사람이 듣기 싫어해도 무조건 듣게 만들어야죠. 이게 절대 진리니까. 그 사람을 절대적으로 지옥에서 구제하는 게 절대 옳은 거니까. 근데 그런 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들이 괴로워하는 게 그게 진짜 괴로움이 아니에요. 그들 스스로가 자기 지옥에 빠져 있는 거예요. 뭐가 자기 지옥이요? 자기 분별망상이라는 지옥에 빠져가지고 자기가 스스로 분별의식이 만들어낸 허망한 지옥에 빠져서 자기 스스로 허망한 괴로움 속에서 허덕이고 있는 거예요. 그것만 거둬버리면 그 사람도 부처예요. 그 사람도 이 부동심이 늘 활발하게 작용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우리의 본 마음은 옳다 그르다 맞다 틀리다 좋고 나쁨 이런 거에 휘둘리지 않는, 그런 게 끌려다니지 않는 이 부동심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동심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겉으로는 이 사법계에서는 행동할 때는 취할 건 취하고 버릴 건 버리는 행동을 하지만 이법계의 근원의 마음의 본성은 어디에 뿌리내리고 있어? 이 부동심에 뿌리내리고 있어서 세상을 평등하게 무한한 동체 대비심으로 바라보고 있단 말이죠. 이게 부동심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이 본래 마음은 여여부동해요. 어디도 움직이지 않아요. 어떤 사람을 보더라도 움직이지 않고 어떤 경계 속에서도 끌려가지 않고 언제나 여여부동하니 이 한마음에서 일체 모든 분별되는 대상들이 나왔으니까요. 그러니까 전부 다 나쁜 것도 이 부처의 자식인데 이 마음에서 나왔는데 어떻게 좋고 나쁜 것을 내가 끌려가가지고 휘둘릴 수가 있겠어요. 전부 다 내 자식인데, 전부 다 바다 위의 파도일 뿐인데, 그건 결국 바다로 돌아가고 파도인 그 순간에 늘 부처인데 늘 바다잖아요. 늘 물이잖아요. 물결은 전부 다. 그러니까 천하의 나쁜 놈들도 부처예요. 부동심으로 바라보면. 그게 그래서 이것이 곧 자성의 부동입니다 이랬어요. 이 부동이라는 건 자성을 얘기해. 자성은 본래 부동이거든요. 이 진여심은 본래 부동이거든요. 선지식들이요, 어리석은 사람은 몸은 비록 부동하나 입만 열면 곧 다른 사람의 옳고 그름, 장단점, 좋고 싫음을 말하니 이것은 도와 어긋납니다. 만약 마음에 집착하고 청정에 집착한다면 도리어 도를 가로막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들은요, 부동심을 공부해요. 열심히 부동심을 공부해요. 그래서 부동심, 말뜻이 부동, 움직이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공부인들은 어떻게 부동심을 닦을까요? 부동심은 닦는 게 아닌데 일단 부동심을 닦아요. 어리석은 사람은. 어떻게 부동심을 닦아요? 부동, 움직이지 않아요. 딱 앉아요. 일단 딱 가부좌 틀고 앉아가지고 꼼짝 안 하고 앉아 있어요. 1시간이고 2시간이고 3시간이고. 부동심을 말로 이해한 거예요. 몸이 부동해야 되는 줄 알아요. 부동심을 닦으려면 몸이 부동해야 되는 줄 안단 말이에요. 마음의 부동심을 얘기를 한 거지 몸의 부동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물론 방편으로는 몸이 부동하면서 있어도 몸과 마음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어느 정도 도움이 되니까 몸의 좌선도 도움이 되죠. 그런데 여기서 보세요. 어리석은 공부인들은 비록 몸은 부동하나 몸만 부동한 거예요. 몸만 앉아가지고 좌선한다고 그냥 꼼짝 않고 앉아있는단 말이에요. 그걸 빚고 와서 하는 소리예요. 이 말이. 몸은 부동한데 어때요? 여러분 1시간 2시간 참선해 봤잖아요. 몸은 딱 부동하게 유지하고 있는데 마음도 부동하던가요? 마음은 계속 들끓고 있잖아요. 몸은 선방에 앉아있는데 마음은 온 세상을 다 쫓아다닐 뿐 아니라 시공간을 초월해서 쫓아다녀요.
10대 때 갔다가 20대 때 갔다가 30대 때 갔다가 동네 아줌마한테 갔다가 윗집 갔다가 싸운 데 갔다가 뭐 자식한테 갔다가 남편한테 갔다가 드라마에 갔다가 뭐 전쟁 영화에 갔다가 막 온갖 이야기 속을 헤매고 다닌단 말이에요. 그럼 그게 부동일까요? 그게 어떻게 부동이에요? 분별 망상심 속을 거닐고 있는 거죠.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은 몸은 부동함을 유지하고 있는데 가만히 앉아가지고 수행하고 있지만 입만 열면 곧 다른 사람의 옳고 그름, 장단점, 좋고 싫음을 말한다. 그게 왜 그러겠어요? 분별한다 이 소리예요. 무슨 말을 해도 말이 나용이 다 분별하는 내용밖에 없단 말이에요. 분별심밖에 써본 적이 없으니까 분별의 얘기만 할 줄 안단 말이죠. 무분별에 대한 얘기는 꺼낼 줄을 모르죠. 자신이 그 맛을 보지 못했으니까. 그러니까 삶 전체가 온통 분별이에요. 온통 이게 맞는 건지 틀린 건지,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이걸 해야 되는지 하지 말아야 되는지, 좋은 건 취해야 된다, 좋은 거 취하는 취착심, 싫은 거 버려야 돼, 싫은 건 싫어, 미워, 거부하는 마음, 취사간택심에 온통 마음이 쏠려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해야 될 거 하지 말아야 될 거, 상대방이 잘하고 있는 거 못하고 있는 거, 이런 거에만 관심이 쏠려 있단 말이죠. 그러니 그렇게 둘로 나눠가지고 맞다 틀리다 놀이에 빠져 있는데 어떻게 그것을 부동심이라고 할 수가 있겠느냐 말이죠. 그러니 이것은 도와 어긋난다. 만약 마음에 집착하고 청정에 집착한다면, 그럼 보세요. 이제 나아가서 우리가 이 마음을 깨달으려고 하잖아요. 자성 청정심, 우리 본래 자성의 청정한 마음, 이 한 마음, 이거 깨달으려고 공부하는 거잖아요. 이 선에서 공부하는 사람, 이 선에서 공부하는 사람이 자기 자성을 공부하고 자성을 깨달으려고 마음을 내서 공부한단 말이에요. 그러는 사람조차도 그 마음에 집착하고 그 청정함에 집착한다면 그것은 도와 어긋난다. 그거는 뭐와 비슷하냐면 세간의 모든 것을 좋은 건 취하고 싫은 건 버리는 일을 하는 게 안 좋구나라는 건지 알았어요? 아, 세간에서 좋고 나쁜 걸 다 버려야 되는구나. 아, 이 세간의 분별을 다 버리라고 얘기하는 이 마음 공부야말로 최고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좀 세련되게, 좀 수준 높게 세간의 분별은 싸그리 버려버려요. 그리고 수준 높고 영적으로 뛰어난 이 마음 공부를 취해요, 이제. 나처럼 무분별지를 공부하는 이게 진짜야.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영적인 우월감에 사로잡혀요, 이 마음 공부하는 사람들이. 안 그런 척 이렇게 거룩하게 앉아있지만 다들 보면 사실은 영적인 우월감에 나도 모르게 이렇게 사로잡혀 있어요. 그래서 우리끼리는 그런 얘기 안 하지만 보세요, 아들이 엄마 엄마야 엄마 이러고 있잖아. 그러면 이게 세상 속에서, 일반 세상 속에서 나도 모르게 그 영적인 우월감이 옆에서 느껴진다니까요. 우리는 우월한 공부하는 것 같은 이런 착각에 사로잡힌다니까요. 그러면 그걸 보는 사람이 우리를 보고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아, 저 사람 저 어디서 이상한 사이비에 빠졌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것도 상이잖아요. 근데 그게 법에 대한 상이라서 더 무서운 거예요. 나는 법을 공부하는 사람이야 라는 이런 더 큰 상, 그게 더 어려운, 깨야 될 거란 말이죠. 그러면 법이 있으면 그 법을 취하려고 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법이 있냔 말이에요. 법이 있다고 생각해서 그 법을 열심히 갈고 닦는 것이 신수 스님의 스타일이잖아요. 신수 스님이 마음이 있어, 마음이라는 수승한 게 있어서 그 마음을 갈고 닦아야 돼. 그래서 그 마음은 거울과 같아서 그 거울을 열심히 갈고 닦아야 돼 라고 개송을 썼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탈락했단 말이죠. 근데 육조 스님은 마음이라고 할 것도 없다, 이 거울에는 대가 없다, 마음이라고 할 뭔가 하나도 없다, 본래 무일물이다, 한 물건도 없다, 무엇을 갈고 닦을 것이냐, 갈고 닦을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것조차, 법에조차 집착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게 안목이죠.
마치 건강한 사람이 나는 건강해, 나는 건강해 매일 외치고 다니지 않잖아요. 우리가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은 다들 건강이 인생에서 되게 중요하잖아요. 건강이 무너져 본 사람은 건강이 중요한 정도가 아니에요. 하루 종일 건강만 생각해요. 건강에 좋다는 음식, 약 먹으려고 억지로 밥을 먹어요. 밥을 한 그릇, 그래도 한 숟갈 먹어야 약을 먹으니까 그 밥 한 두 숟갈 먹고 나서 약을 한 세 숟갈 약을 먹어요. 얄약 한 20개를 드시고 막 그래요. 그리고 이 얄약 먹으면은 다른 부분이 안 좋아지는 걸 또 요즘엔 알잖아요. 그러니까 어디 위에 안 좋은 약, 이건 너무 세가지고 장에 안 좋다 그러니까 장을 보완하는 약도 또 먹어야 돼요, 또 거기다가. 그러니까 그렇게 건강에 집착한단 말이에요. 건강이 무너져 보니까 건강에 집착해요. 그리고 지금 당장 건강이 무너져서 괴로워 죽은 병원에 있는 사람은 어때요? 건강이 인생일 때 최종 목표예요. 심각하게 중요한 거예요. 건강이 완전 무너져서 내일모레 죽을지 모른다는 사람은 건강이 인생일 때 가장 중요한 거겠죠. 100억, 1000억을 줘도 나는 건강을 선택하겠죠. 그죠? 너무나 중요한 거잖아요. 건강이 무너진 사람에게는. 그런데 이렇게 20대, 30대 젊은 청년들한테 부모님들이 건강 챙겨야 돼, 챙겨야 돼.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듣죠. 그러면 막 복장이 터지죠. 안 들으니까. 내가 경험해서 니네 무너지기 전에 내가 얘기해주는 이 지혜로운 말을 안 듣는 거 보면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근데 걔네들은 엄마가 이해가 안 돼요. 그 아이들은 완벽하게 건강하니까 건강이 필요가 없어요. 건강해야 된다는 생각이 없어요, 아예. 건강을 찾질 않아요. 완벽하게 건강할 때는 건강은 그런 말도 할 필요가, 20대 친구들 모여 앉아서 지네끼리 건강 얘기하는 애들 있을까요? 그 건강 무너진 애들끼리 모여서 그런 얘기를 해요. 건강한 사람은 건강 얘기 안 해요. 건강을 찾지도 않아요. 완벽하게 건강하니까 입에 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걔네들은 건강이 자기에게 없어요. 그냥 이게 건강한 게 뭐 대단한 거야? 당연한 거지. 걔네들한테는 뭐 돈 많고 공부 잘하고 이게 대단한 거지, 건강한 건 대단한 게 아니에요. 건강이 무너진 사람한테는 야, 그렇지 않아. 돈, 명예, 권력 다 필요 없어. 건강이 최고야. 이건 건강이 무너져 본 사람이나 하는 소리지. 이것처럼 진짜 건강한 사람은 건강이 없듯이 그냥 건강하게 사는 게 건강을 증명해 주는 거잖아요. 그냥 사는 게. 그런데 건강이 무너진 사람, 아파 죽겠는 사람에게는 건강이 인생일 때 가장 중요한 문제죠. 내 재산 1000억 원 있는데 1000억 원 다 주면 안 죽게 줄게요 그러면 1000억 원 줘요, 마땅히. 그만큼 중요한 문제란 말이에요. 이게 마음 공부도 똑같단 말이에요. 괴로운 사람에게는, 삶이 괴로운 사람, 늙고 병들고 죽는다라는, 또 사고팔고라고 하는 이 삶이 괴로운 사람에게는 해탈이 너무나 중차대한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고성제가 먼저 있는 거예요. 괴로움에 대해서 절실하게 내가 이 괴로움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라는 그 마음을 딱 한번 가져봐야 괴로움을 해결하겠다라는 발심이 생기고, 그래서 괴로움의 원인이 뭘까라는 공부하겠다라는 마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괴로움을 먼저 한번 직시해야만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게 생겨요. 그런 점에서 삶이 괴로운 것은 나쁜 상황이 아니에요. 아주 좋은 상황이에요. 이 마음 공부에서는 아주 좋은 상황이에요. 공부하기가 아주 좋은 상황인 거예요. 이렇게 보세요. 우리는 중생이기 때문에 마음 공부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생들 중에도 이 마음 공부에 너무 마음을 아예 안 여는 사람들도 있죠. 더 아예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이 있죠. 괴로움에서 벗어나야 되는 이 길이 있다는 것조차도 아예 들어본 적도 없는 사람도 많죠. 그리고 다른 방법 찾는 사람도 많죠. 그럼 뭐 기도만 하면 다 되겠지, 아니면 뭐 온갖 다른 방법을 쓰는 사람도 있죠. 이렇게 괴로운 사람이니까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괴로움에 딱 한번 벗어나 본 사람이라면 내가 깨달았다 이러면서 부처님이 맨날 동네방네 다니면서 내가 깨달았다 하고 막 대단한 척하고 나는 너희들과 질적으로 달라, 나는 깨달은 사람이야, 그러면서 우월감을 느끼면서 그러고 살아셨을까요?
진짜 깨달은 사람이 그러고 살겠냔 말이에요. 그렇게 막 중생들을 사기치면서 우월감을 느끼면서 너희들은 모르지 난 다 알아. 나한테 다 물어봐. 너희는 모르는 거 나는 다 알아. 삶의 비밀을 나만 알아. 아무리 훌륭하다는 사람한테 가서 물어봐. 내가 아는 거 모를 거야. 나만 아니까. 이렇게 얘기하겠냔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월감을 느끼면서 뭔가 내 손안만 한번 잡아도 병이 낫고 이런 식의 광고를 할까요? 그렇게 광고하지 않아요. 법은 법을 광고하지 않아요. 마치 20대 건강한 친구들이 자기가 건강을 자랑스러워하지 않듯이 깨달은 사람은 자기 깨달음을 광고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아요. 그냥 사는 거예요. 삶이 있을 뿐이에요. 어떤 삶이 있을까요? 우리 같이 분별망상으로 허덕이는 삶이 있는 게 아니라 이 삶이 있어요. 이렇게 드러나 있는 이 완전하게 지금 이렇게 누구나 우리가 100%이 성품 가지고 자기 삶을 살고 있어요. 자기 살림살이 100% 쓰고 살고 있단 말이에요. 이 100%인 삶 이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중생은 이걸 가지고 이걸 덮어놓고 이 첫 번째 자리를 덮어놓고 두 번째 자리 분별이 떨어져서 분별만을 믿고 사는 거고, 진리를 깨달은 사람은 지금 이 진실의 삶, 이렇게 아무 문제 없는 이 현실을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삶이 바로 진실이에요. 삶이 바로 부처예요. 부처의 삶이 따로 있지 않아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이 부처예요. 근데 우리는 여기다가 자꾸 생각으로 중계방송을 하니까 괴로운 거지. 생각으로 잘났다 못났다 옳다 그러다 문제 삼지 않으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꽃들에게 문제가 없고 짐승에게 문제가 없듯이 분별하지 않으면 지금 여기가 불국토라니까요. 그것이 드러나는 게 그게 이 공부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선물하십시오.